예. 오늘은 본문 23절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여라. 여기 보면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회복되는 비결, 다시 부흥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던 욥을 향해서 욥기서에 등장한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지적한 말입니다. 물론 이 엘리바스가 지적한 이 내용은 의로운 사람, 욥에게는 가당치도 않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의 강화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침체되고 실패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중대한 이 키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21세기 이후의 이 우리 지구촌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불확실하고 훨씬 더 불안과 혼란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 근대주의가 모더니즘인데 포스트란 말이 붙어서 근대주의 이후의 이 세대는 모든 원칙과 그 다음에는 법칙이 다 무너지고 질서가 혼동된 그야말로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이 상태가 중요하게 있는데 이 말세가 되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란 말. 오늘 우리 조국의 전염병의 창궐과 이 기근의 심각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각성의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책임을 자기 자신들이 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보니까 이 전라북도 어디에서 비가 안 오니까 기우제를 지내더라. 근데 그 양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분 같은데 자기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하나님이 혹시 듣고 비를 내려주지 않겠냐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한 걸 보고 놀랐습니다. 막연한 신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서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의 수단을 물러가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할 거예요. 2015년이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는 지금에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되짚어보고 다시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는 가질 수는 없을까? 우리는 이 암울한 시대에 마냥 주저앉아서 결코 이 현실만 탄식하면서 이 낙심하는 그런 상태로 있어야 되겠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재건되고 부흥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엘리바스의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반추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이 다시 회복되는 비결, 다시 부흥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에 보면 네 가지로 그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것, 우리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할 것, 전능하신 분으로 보배를 삼을 것.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목할 때 평안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는 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이 범죄하기 전에 이 아담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였었지만은 아담에게 그 생명을 주어서 지어서 생명체가 됐는데,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이 즉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 상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화평의 제물이고 화목의 제물이란 말.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마음이 평안하고 또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피스메이커로서 이웃들과도 화평과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나님과 화목된 자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범죄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과 이 화목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진정으로 자백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닥친 전염병과 기근의 이 심각한 재앙이 무엇인가를 반추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지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을 재건케 하고 부흥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다 같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3절 4절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주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케 하며 연단은 궁극적으로 영원한 좌절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소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살 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하나님과 법적으로 화목됐다 할지라도 범죄하면 고의적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화목이 끊어진단 말. 영원히 끊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했습니다. 2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분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예, 너는 그분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이 다시 회복되는 비결, 다시 부흥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을 하는데요. 청년이 어떻게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청년이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 성도가 범죄하고 그 다음에는 타락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간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 이제 11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서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떠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의 결핍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케 했다고 말합니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데 오늘 이 마지막 세대의 심각한 교회의 문제예요.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라야 부모가 걱정이 덜하고 평안할 텐데, 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난 자녀라지만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고 돌아가면 그건 부모의 고통 아니겠습니까? 일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또박또박 구체적이고 결연한 각오로 순종하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범죄한다는 말. 젊었을 때는 유혹에 약하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죄를 짓기 쉬운 때인데, 문제는 일단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심령이 곤고해지고 근심과 고통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범죄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 우리의 결심과 의지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게 사실이란.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항상 간직하고 살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충만하게 갖는 건 곧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하는 것. 말씀 충만한 것 성령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마음에 간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것.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인생의 빛이 되도록 사냐는 말. 오늘 이 조국의 형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라 살았다고 하면 이런 징계까지는 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데, 이런 징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마음 가운데 두고 그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확신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주님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했는데, 그 영혼을 소성케 하고의 다른 번역본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는 converting the soul, 영혼을 회심케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NIV, 즉 New International 버전에는 reviving the soul, 즉 영혼을 소생시킨다, 부흥시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꿀과 같이 단 말씀으로 마음에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침체된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의 침체된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시 부흥되고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리고 던져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대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이. 심각한 질병으로 오랫동안 먹지 못한 이 환자에게는 멀건 죽 한 숟갈이라도 떠 먹이면 생기가 난다고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흙으로 된 육체는 땅에서 나온 양식을 먹어야 생기가 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부흥하게 하는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부흥하게 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고 부흥시키는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여러분, 양식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먹어서 배불러야 돼. 양식은. 두 번째는 먹을 때 기쁘고 즐거워야 하고, 세 번째 먹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면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오늘. 정말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될 만한 것은 배척하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심령이 침체되고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이제 자유와 축복의 삶을 살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둬야 될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 일찍부터 교회를 나간 셈인데, 나이 8살에 어머니 손을 붙들고 교회 나갔지만 선생님들이 성경 동화 얘기도 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지만 하나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 내가 그때 정말 선생님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였더라면 좀 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건데, 그리고 한참 후에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깨달았던 건 한참 후란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실패와 난간을 세상적이고 예부적인 환경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멀리한 것, 말씀에 청렴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시간을 얻는 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집사님의 자녀들은 매일 성경을 석 장씩을 읽도록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석 장을 읽지 않으면 용돈을 안 주는 모양이에요. 이거 용돈을 받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시험치고 더 바쁠 때는 성경을 5장씩 읽는다는, 비상식적이잖아요. 시험치고 바쁘니까 성경을 안 읽고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힘이 되고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감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용인에서 목회하는데 그 여전도 회장 아들이 제일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수능 시험을 쳤는데 정답을 한 칸씩 다 밀렸었다는 거예요. 1번 답은 2번에 쓰고 2번 답은 3번에 쓰고. 그러니까 4개 중에 번호 하나만 찍어도 상당히 번호 4분지를 맞을 건데 4분질도 안 나왔어. 왜 그렇게 되는가? 공부도 열심히 했고 최선을 했지만 준비되지 못하는 거예요. 당황하고, 그러니까 있는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요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삼는다면 그 어떤 것이 두렵겠냐는 말. 신앙의 위기, 성도의 신앙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릴 때가 신앙의 위기요. 적어도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가 집에 가서는 선반에다가 올려놓고 다음 주에 먼지를 털고 다시 들고 온다면 그건 미신이요. 여러분,
성경을 도외시한 신앙은 그건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우리 장로교 정치 신조 제1조에 보면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확무호한 유일한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중세시대를 소위 중세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The Dark Ages of Middle Age, 즉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화려한 예식과 예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주일날은 5장이라고 했으니까 5장을 읽고 한 15분 정도만 기도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에서 형용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확신합니다. 어느 시대나 성경의 권위를 높일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의 권위도 높아졌고 성경의 권위가 무시될 때 그들 모두도 다 무시를 당해온 게 사실이. 이 신앙이 타락하고 교회가 무력하게 된 중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무시하고 경원시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의 부패한 천주교 체제에 담대히 반기를 들어 소위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종교개혁의 운동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 그게 바로 이 종교개혁의 모토고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개신교가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하면 대영 제국이 그야말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로서 전 세계의 땅이 다 산재해 있는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로 군림한 때 빅토리아 여왕은 18세에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무려 64년 동안을 치세했는데 17세기 당시에 영국의 제임스 1세 때 소위 유명한 성경의 번역본 중에 하나인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이 제임스 왕 번역 성경이 나왔는데 오늘날까지도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중에 하나예요. 제임스 왕은 엄격한 왕으로 지극히 작은 이 범죄라도 아주 엄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이 빅토리아 여왕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이끈 그런 이 왕이 되었는데 특별히 그의 남편 엘버트 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그런 청교도적 신앙을 가졌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왕들이 찾아와서 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대영 제국의 이 번영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고 물을 때 여왕은 아무 소리 없이 성경을 오른손에 번쩍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개인이나 국가나 성경의 권위를 높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국가의 번영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치세한 엘리자베스 여왕도 나는 영국의 국토를 버릴지언정 성경을 결코 버릴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 성경을 중시한 번영된 국가를 이루었으나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보편 타당성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눈이 인간을 향해서 기울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영국의 청년들은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기는커녕 저 프리미어리그에 매혹되어 가지고 이 환상적인 골 장면을 더 숭상하는 이런 시대가 됐고 결국 영국은 신흥 제국 미국에게 권세 패권을 빼앗기고 전 세계에 이 결제 화폐였던 파운드화가 달러로 바뀌면서 영국은 유럽의 한 작은 변방의 섬나라로 전락해버린 것이요. 성경의 권위를 높였을 때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성경을 무시하고 타락해지니까 변방의 작은 나라로 전락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유명한 예배당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성당의 예배당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 몇 명만이 이 파이프 오르간에 맞춰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야말로 힘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조국은 어떻습니까? 1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전 세계가 흠모할 만큼,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기독교의 복음이 불탔던 이 나라가 100년이 지난 지금 서서히 신앙이 식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돈이 자신들의 하나님이고 소위 배금 사상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온통 대화가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먹는 것에 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침체하고 실패했다면,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둬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3절 읽으십시오. 23절.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니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여라. 예, 세 번째는 우리의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불의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inequity 혹은 wickedness인데요, 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나 사람 보기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 이런 걸 우리의 집에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부적도 다 버리고, 우리 집안에 잘못된 관습도 버리고, 개인적으로도 잘못된 교제도 끊어버리고, 모든 하나님을 거스리는 폐역한 일들을 다 버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부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전능하신 분에게 돌아가고 또 내 집에서 악을 제거하면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You will be built up again. 다시 세워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고쳐지고 회복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불의한 요소들을 다 멀리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역대하 7장 14절은 오늘 우리 조국이 회복되고 다시 건설되는 비결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도 다시 부흥되고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나를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첫 번째란 말. 잠언 14장 11절에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든 언행 심사를 우리 집에서, 우리의 장막에서 다 버려야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욥기 11장 14절 앞으로 몇 장 넘어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1장 14절입니다. 14절. 내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려 너의 장막에 불의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면 15절. 참으로 내가 부끄러움 없이 얼굴을 들 수 있고 견고하게 서서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예, 내 손에 있는 죄악을 멀리 버려. 여기도 멀리란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멀리 버려버리란 말. 가까이 버려놓으면 또 그걸 다 갖다 쓰니까 아예 불을 태워버리든지. 이 성경에 보면 이 산당들을 부숴가지고 빻아가지고 아주 기두른 시내까지다가 흘러 떠내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건 죄악에 대한 철두철미한 이 단절을 선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하게 놔두면 나중에 그걸 다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담배 끊는 사람들도 완전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화장실에다 던져버리든지, 다시 집을 수 없는 곳에 놔둬야지. 어디 농 속에다 다시 놔두면 또 생각나면 피우게 된다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참된 양식은 먹고 나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했는데, 술, 담배는 그건 살과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과 피를 해치는 아주 나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성전이란 말, 우리 몸이 성전이. 근데 거기다 연기나는 굴뚝을 삼는다는 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 우리의 이 장막에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부끄럽지 않고 존귀하게 세워주실 거란. 마지막 하나는 24절로 오늘 본문 25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24절 25절 시작. 금덩어리라도 흙위에 던져버리고 오빌의 금도 시냇가의 돌 사이에 버려라. 그리하면 전능하신 분이 너에게 금이 되며 귀한 은이 되실 것이니. 마지막 네 번째는 전능하신 분으로 보배를 삼으라는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삼으라는 것.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우리를 부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는 다시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 대표적인 인물하면 요셉 아니요. 그는 종살이, 감옥살이를 무려 13년 하고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보배로 삼고 나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그런 존귀한 이치로 하나님이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욥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10명의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나서 기아장으로 긁을 만큼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도와주고 격려해줘야 할 아내까지도 자신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의 악담을 퍼붓는 것. 다 잃어버렸지만 욥이 하나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보배로 삼은 하나님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을지로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나간 그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으로 더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의 단편 소설로 유명한 건 무슨 비계덩어리라든지 진주 목걸이 이런 게 있는데요. 특별히 진주 목걸이라는 이 단편 소설은 흥미진진하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당한 교훈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허영심이 많은 마틸드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잘생겼고 매력적으로 생겨서 언제나 그는 가난한 집에 살지만 허영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 사치스러운 삶을 꿈꾸던 그녀였지만 남편 역시 국민교육성의 하급 공무원인데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처지와 어울리지 않도록 사치와 화려한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관이 주최하는 파티에 이 마틸드 부부가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은 그동안에 돈을 많이 모아놓은 걸 가지고 비싼 파티복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도 성화가 차지하는 이 마틸드라고 하는 여인은 적어도 그 큰 장관이 주최하는 이 무도에 참여하려고 하면 자기를 장식할 그런 귀중품을 치장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녀는 자기 친구 포레스티 부인에게 진주 목걸이를 빌려서 걸고 가는 거예요. 물론 아름다운 미모에다가 아름답게 장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기를 원했겠죠. 그런 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벽에 그녀는 자신의 목에 그 진주 목걸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요? 그녀는 아침에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을 정리하고 모자란 돈은 빚을 얻어가지고 무려 3만 6천 프랑 정도 되는 그 진주 목걸이, 똑같은 진주 목걸이를 구입에다가 친구 이 포레스티 부인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전후 사정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자존심은 아마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이나 뼈가 빠지도록 일하느라고 폭삭 늙어버린 거예요. 그 미모도 다 사라져버리고 허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그 친구 포레스트 부인을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그 포레스트 부인이 알아보질 못하는, 너무 폭삭 늙어가지고 친구인지 아닌지도. 둘이 만나서 해포를 푸는 가운데 전에 자기 모든 사정들을 다 얘기합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고 이렇게 이 모양이 됐는지 자신의 초라한 사정을 다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이 포레스티 부인이 하는 말이, 야 그거 가짜 진주 목걸이였어. 네가 자존심 상할까 봐 내가 말하지 않고 빌려줬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가짜 목걸이는 한 500프랑 정도 하면 살 수 있는, 길거리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중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허영심과 욕망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아오니 마틸드처럼 오늘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100년 후에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혹시 우리 유아방에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모를까? 아니 5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니 적어도 10년 후라도 안 보인 분들이 꽤 되실 거라고. 그런데 여전히 정말로 금은 보석과 세상의 물질, 그것을 자신의 보배로 삼고 나간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얼마나 부끄럽겠냐면, 허망하고, 정말 그것이 진짜 진주 목걸이였던 줄 알았는데 가짜인 것이 판명이 됐을 때 그의 허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진주나 금은 보석 따위를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배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진정한 보배는 아닌 것입니다. 진정하고 참된 영원한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황금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다시 정말 복되고 행복한 축복의 가정으로 다시 세워지고 번영과 부흥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 전능하신 분, 그분을 우리 여러분과 우리의 보배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는 나이 75세에 이제 번창하던 칼테아라고 하는 나라에, 우르라고 하는 이 번창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물도 낫도 서른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위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거라. 그러나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아이는 낳지 못했고, 그의 부인 사라는 말하자면 경수도 끊어진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포기하고 자기의 후계자, 자기의 상속자를 세워야 되겠는데,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 집에서 길러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늙은 충성된 종에게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아, 내가 내 보배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보배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준비 찬송에 부른 우리 341장에 보면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버려도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이 H.F. 리테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찬송가 423장 새 찬송가에 보면 그 3절 가사에 세상 부귀 영화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도 만도 못하다라고 노래하면서 마지막 절 상반부에는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잠은 자답해 보세요. 나는 정말 진정한 나의 보배 덩어리, 나의 정말 위대한 보배, My great treasure는 과연 무엇인가? 돈입니까? 아니면 출세입니까? 좋은 집입니까? 아니면 좋은 차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빈 공간에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왕자에 좌정케 하셔서
그분의 통치를 다시 받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부흥될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2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12절 보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는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와 존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선물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배로 삼을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게 돼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잘못된 보배가 내 마음에 좌정해 있다면 쓰러뜨려 버리고 거기에 우리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제 복을 내려 주십니다. 26절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6절. 그때 내가 전능하신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너의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너는 그분에게 기도하겠고 그분은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며 빛이 너의 길 위에 비칠 것이다. 예, 거기 보면 그때 내가 전능하신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너의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전에 정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분으로 기뻐하고 얼굴을 들게 될 뿐만 아니라 27절에 너는 그분에게 기도하겠고 그분은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하는 것을 내가 갚게 될 것이다. 즉 기도 응답을 받고 소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한 그 결과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교제가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갚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28절. 내가 무엇을 읽으세요.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며 빛이 너의 길 위에 비칠 것이다. 예,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며 빛이 너의 길 위에 비칠 것이다. 경영이 이루어지고 빛이 비친다는 것은 바로 이제 경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의 앞길에 장애와 흑암을 두었다고 불평했던 자가 이제는 경영이 이루어지고 너의 길 위에 빛이 비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국의 현실은 곧 우리의 가정 경제와도 긴밀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책임이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 오늘 적어도 우리 상대원 가족만큼이라도 우리가 회복되는 비결, 다시 부흥되는 비결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장막 가운데서 불의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나간다면 이런 침체되고 실패한 그런 환경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가정, 그런 교회, 우리 조국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회복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합시다.